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 성경 384쪽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후서도 순교하기 얼마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부 안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흔들리는 우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림이라면, 두 번째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 안 이러면 이게 양문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이 건물이나 모임이라기보다 그 전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낸 성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개인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모습의 환경이 있지만 그 개개인의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교회를 항상 염두에 둘 때 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쓴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편지를, 순교하기 전에 편지를 쓰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마지막에 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예수님을 거역하기도 했고 저주하기도 하며 배신하기도 했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뭘까?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소리에 귀를 담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자기를 하나로 지칭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사도라고 지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자기를 부르기를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지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종의 자리로 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라고 자기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첫 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첫 번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지막 이제 편지 가운데 나는 영원히 종이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주종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교회의 흔들림의 시대 가운데 주종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주인의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세워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도 베드로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고 고난의 박해의 현장에 있고 이제 얼마 지나면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순교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 자리가 고난의 아픔의 현장이지만 이 자리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 걸려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 가지 주변의 혼란이나 갈등이나 환경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길.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인이 나를 그 뜻대로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리고 그 주인께서 그 선하심과 기쁜 뜻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운이 안 좋아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정죄함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가 아니라 죄의 형벌을 따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세워두신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처하는 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상한 이름을 두 가지를 붙여놓습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붙입니다. 원래 이 성이라는 게 아니고 시몬도 이름이고 베드로도 이름입니다.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그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반석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시몬,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뜻이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여러 얘기, 이게 시몬이라도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듣는다.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식을 듣고 세상에 여러 것을 들을 때에 흔들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 성격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많은 것에 쉽게 두려움을 갖게 되고 쉽게 무서움을 갖게 되는 성격적 기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적 기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그 기질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페트로스 게바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 옆에 베드로를 붙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홀로 있으면 시몬으로 있을 때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붙여준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 베드로, 반석, 나는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을 그 위에 둬야 그 갈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옆에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불러준 그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것, 내가 너를 지킨다는 이 하나님이 불러준 그 명칭을 옆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사람들의 질투와 사람들이 여러 말로 흔들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쉽게 그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몬,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고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에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일에 괴로움 당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어떤 말에 한마디만 마음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사람의 일로 말로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시몬입니다. 시몬, 흔들리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당신의 이름을 두고 개발하고 불러주고 베드로라고 불러준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그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옆에 기준에 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옆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앞에 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맡겨야 합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속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약한데 그가 어디에 붙어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은 약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 시몬,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쉽게 넘어져 괴로워하지만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다. 그런데 그 질그릇 깨지는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질그릇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그릇의 약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싸매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쓰일 수 있는 용기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시몬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편지합니다.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그 편지의 대상이 소아시아에 여러 쪽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그들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와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자기의 의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의 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교회로 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내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사람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 그 힘을 입어 서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다는 것은 세상 것과 견주어 좀 더 나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가치 그에게 오직 하나된 가치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오직 그것만이 전부인 가치 그것이
보배로움입니다. 보배로움. 그 유일한 가치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받은 자, 그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하나 쓰고 있기를 동일하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직분에 있던 자도 어제든 오늘이든 10년 됐든 100년 됐든 가문이 몇 대를 거쳐 신앙이 왔든 그의 가문의 의의가 아니라 언제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받으니라는 씁니다. 동일하게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의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이는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위치나 출신 성분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자유인도 종이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분명하냐면 영지주의는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알아야 그것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증하여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도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에도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워 주신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는 자기의 의로, 어떤 곳에서는 노력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의 이런 모습, 아니요.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주어진 자, 선물로 주어진 자, 그것을 받은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이렇게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아는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여 더 채우심이 아니라 언제나 풍족하여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언제나 오병이의 역사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부족하여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고백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걸 확인하게 할 때에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먹고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한다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서로가 은혜 받은 자의 인사입니다. 인사.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누리는 자의 인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무언가,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은 기적이라는 거죠.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고 다른 지역도 많고 더 멋지게 사는 사람도 많고 출신도 좋고 지식도 좋은데 이상하게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데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신비롭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신비한 능력, 신기한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100%, 0.1%, 99.9%하고 0.1%는 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주고 내일 조금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걸 주심을 확인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주셨다. 당신을 주신 거예요.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신 겁니다. 전부를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 경건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더욱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가 계산해서 실수하시느라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러서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며 삶의 목적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누가 조금 높아지면 견딜 수 없고 누가 조금 나아지면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안에 끝없는 시기와 왜 나는 안 되는가 끝없는 절망과 왜 저에게는 저렇게 풍성한 나에게는 이렇게 모자란가 끝없는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한 이 정욕으로 끝없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끝없이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끝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제는 그것 때문에 살았는 것처럼 보여 지금은 그게 아님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계속 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너 똑바로 해서 성령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너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정욕들은 내어주지 않고 정욕의 세상에 헛된 걸 좋지 않도록 성령이 너를 끝없이 강권하고 깨닫게 하고 그 안에 말씀하시고 권면하실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행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간섭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 피곤하여 지쳤을 때에, 기도할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한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날마다 이끌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 안에서 사도로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